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순서대로 안 하고 확 그냥 뛰어넘어서 필요한 말씀 찾아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17장으로 툭 뛰어넘어갔습니다. 11절 그 다음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시즌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 유아유치부 하고 나서 수련회가 딱 끝났고요. 뭐 소년부, 유년부 이런 데는 소년부 기도회를 30분 했대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하면서 막 이제 그러면서 저희 일정표를 보고 그럼 이건 개회 예배, 폐회 예배, 기도인들 목사님 다 하신 거냐?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준비하신 거냐? 이게 막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신기하게 일정이 지나간 것 같고 타보르를 우리가 10월인가 확정을 짓고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끝난 게 꿈 같기도 하고 살짝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 캘린더에 2026년 2월 7, 8, 9 겨울 수련회 날짜 정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군대 가는 애들이 있겠다. 슬프네. 군대 가는 애들이 있겠네. 네. 잘 지내세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그 애들이랑 영화도 보고 저는 되게 여유롭게 월요일을 좀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시즌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사실 1월이나 뭐 이렇게 안 맞추고 수련회 기점으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이나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늘 고민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갔으면 됐지 뭘 또 이후의 삶까지 고민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로 6개월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넉넉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그런 얄팍한 은혜들이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냥 수련회 가면 더 큰 수련회, 더 뭐 이렇게 멋진 수련회, 화려한 수련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수련회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주 그 예배와 여러분 개인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아가고 공동체와 더불어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핸드아웃 나눠 드렸을 때 뒷장에 보면 그 우리 소마 공동체 이제 재헌신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그날 거기 버리고 오신 분들은 제가 좀 색출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몇 장 프린트를 해뒀으니까 챙겨 가셔서 목사님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읽어보시고 체크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뭐 추수감사절 때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 이방인이 한 명만 돌아왔고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냐 이러면서 근데 오늘은 전혀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thesis 1, 2, 3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오늘은 전체 하나의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전체 하나의 이야기이고 사실 제목이 전부 다이기도 해요. 11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데 어떤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멀리 서서, 이게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게 되게 이상하죠. 너 왜 이렇게 앉아 서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만났는데 멀리 서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거든요. 10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뭐 어디쯤 도시에 들어가셨겠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 10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병 그러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한센병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옛날 어른들 말로는 문둥병이었어요. 말 그대로 몸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없고요, 손이 이렇게 다 휘고 근육이 말리고 뭐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보는 사람도 되게 힘듭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전염이라도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무서운 병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센병을 설명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그 단어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질병이나 육신에 대한 정결규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센병 같은 엄청 치명적인 그런 병이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 시간 지나면 좀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악성 피부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피부질환 뭐 중증 피부질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센병 같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아서 큰 은혜를 입었다 뭐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병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힘든 병에서 나았어 얼마나 감사해 뭐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낫긴 하는 병이긴 했어요. 근데 정결규례에 따르면 이건 부정한 병이 되어서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정결규례에 따르면 전염의 위험 때문에 성문 밖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추방된 거죠. 추방. 그래서 저는 그 아토피를 오래 알아와서 잘 아는데 이게 이제 몸이 아픈 것도 있는데 막 긁고 그다음에 붉게 되고 피부가 막 탁해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안 씻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아토피가 40살이 넘어가니까 두피로 확 왔어요. 병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40살 넘어가면 뭐라더라? 지루성 두피염으로 올 수도 있다. 아토피가. 근데 이제 되게 비듬처럼 각질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저의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런 청결하지 못함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싫죠. 근데 우리 고은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 아토피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건조해지고 이러면 되게 막 긁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또 여자인데 안 씻은 것처럼 생각할까봐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또 괜히 별거 아니고 없는 것도 전혀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닿는 것도 민망하고. 나병 환자들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의 전부였던 그 시대에 나병은 어쩌면 모든 그의 안전망과 관계를 빼앗아 버리는 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정서적 고립, 고통으로 연결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 그 각자 도생의 시대 2030 이렇게 해가지고요. 외로워서 분노하고 혐오한다 뭐 이런 주제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만 19세부터 만 39살까지니까 여기는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 빼고 어쨌든 외로워서 분노하고 혐오한다 그래요. 외로움이란 게 이게 개인에게는 그냥 감정의 상태잖아요. 근데 집단에게는 어떤 사회적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외롭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내 처지를 말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감정의 상태.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점점 대두가 되다 보니까 2018년에는 이제 영국에서는 외로움 전담하는 차관이 임명이 됐대요. 이건 뭐 솔로지옥 이런 거 만드는 PD를 임명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외로움을 전담하는 차관이 있고요. 2021년에는 일본에서 고독부 장관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하는 말이고 실제로 있대요.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소외,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그런 거입니다. 이 시간이 좀 그런 외로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존재의 이유, 나의 효용성, 나의 쓸모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죠.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슬픔은 그러니까 모든 세상사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세상이 날 억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외로움에 빠진 이들이 어떤 공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어떤 타자와의 신뢰라고 하는 것, 그걸로만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 외로움이 점점 분노로 그리고 혐오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통계에 보면 안타깝게도 요건 이제 다른 통계예요. 다른 통계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대를 상대로 외로움 체감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30이 제일 높습니다. 2030이 제일 높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심리적 이 나병 환자 상태처럼 이 사회가 나를 억까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나를 격려해. 나만 왜 이래? 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주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진짜 고통은 그냥 이제 몸이 아프고 간지럽고 뭐 그런 것도 격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상태, 이제 그것들이 진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계속 좀 볼 텐데 다시 돌아와서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에 아까 읽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말 그대로 이제 부르짖은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매우 구약적인 언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그 절망적인 형편과 아픔들을 비관하면서 막 매달릴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런 희망, 그리고 병원도 가봤는데 잘 안 되니까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는 처절함, 그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이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상식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자기가 나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율법 규례가 그랬어요. 나병으로 격리되고 마을과 성에서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로부터 격리 배제되었던 자들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줘야 됐고 다시 그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음을 제사장이 이렇게 인증해줘야 했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이제 15절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은 돌아와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나은 걸 확인했어요. 다 나았다 이러면서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율법 규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인준되지 않았어요.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불안했을 거예요. 다 낫긴 했지만 이거 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글로 내려갔을 겁니다. 9명은 막 나왔다 진짜 야 예수 짱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여기가 지름길이야 하면서 막 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시 보면 여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간절하고 처절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 정도였던 거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낫게 해주고 막 이렇게 뭐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낫게 해주소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이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고,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구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튼 잠깐만 일로 가까이 와보세요 선생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여러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주의를 막 끌어본 거죠. 근데 그 선생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할 대답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거는 뭐예요? 너희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기대, 희망들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했죠. 놀랐어요. 아마 그래서 이 9명은 빨리 뛰어가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제사장 만나야 되니까 갔을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와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이거 들으면서 한 사람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니, 그러니까 아우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야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 뭐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사마리아는 부정하고 버려진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종교인들은 개와 여자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땅은 부정해서 밟지도 않으려고 했었어요. 나머지 9명은 출신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의 신분을 밝힌 걸로 봐서는 이 사람만은 9명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죠. 원래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10명이 같이 뭉쳐 다녔어요. 10명이 같이 뭉쳐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병이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니까 그게 자기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연결과 연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친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나병으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남이 됩니다. 나병 환자촌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 그냥 같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부정하니까 그정에 얼기설기 같이 지내다가 나았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은 언능 자기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장한테 뛰어갑니다. 사마리아는 근데 왜 돌아왔을까? 이 사마리아인은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지인아, 왜 돌아왔을까, 사마리아인이? 모르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왜 돌아왔을까? 이 사람이 지금 이어서 한 말은, 사마리아인이 이어서 예수님한테 한 말은 제사장한테 가서 할 말이거든. 원래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구표 경, 이게 제사장한테 할 말인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한테 안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믿음이 뛰어나서 그랬을까? 알 수 없어요. 사실 모른다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배경 사실이 있는데 사마리아에는 갈 성전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서 자기가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인준해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인준해줄 제사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자신의 회복을 반기고 환대해주고 다시 일으켜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나별이 발병하면 이 정결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이 이제 확인하고 안 된다 격리해라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나으면, 낫는 병이라 했잖아요. 나으면 오케이 다시 돌아오세요.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이 적당한 나병과 이 격리로 인도해줄 시스템이 없어요. 이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사실은 맞아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버림받거나,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냐, 제발 좀. 그래서 밤에 몰래 탈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다 가리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슥 들어가서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나아버렸어요. 아플 때는 갈 곳이 있었는데 낫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아플 때가 나았을까요? 이제 가도 되는데, 떠날 수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슬픈 거죠.
이 사람도 아마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막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가서 자기가 그 나음을 확인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갑니다. 야, 예루살렘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난 못 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천한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돌아와서 경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짠하게 느껴져요. 너무 큰 믿음과 감사와 뭐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짠합니다.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당시의 시스템과 상식대로라면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털레털레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제사장한테 할 말을 여기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진짜 좋은 데 많잖아요. 나를 좀 멋지게 만들어주고 내가 좀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관계, 장소, 자리 이런 데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게 녹화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옆자리에 우리 그 오백보 목사랑 그 옆에 현성교 전도사가 우리 애들 이제 둘째가 소년부고 큰애가 이제 중등부니까 자꾸 와서 나한테 뭐 얘기를 해. 고은이 뭐 엉뚱한 것 같아요. 뭐 주한이 뭐 웃긴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해. 그러니까 주한이 유형 진짜 대가이던데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우리 아들이 대단하죠. 뭐 이래야 될 거면. 그 나는 예 그냥 그러고 말거든. 근데 계속 뭐 말 걸어 막 자꾸 그런 걸로 학부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제 이건 영상 올리지 맙시다. 어쨌든 뭐 보지도 않겠지만 노력하는데 우리 가정도 쉽진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빠가 이 삶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이 뭐 사역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길 바라진 않거든요. 원하지도 않고 그건 그냥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서울대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네 부모님도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 아이들이 집에서 여기서 정말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내가 진짜 사랑받고 내가 가치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여김받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고민들이 늘 들어요. 막 진짜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이틀씩 애들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애는 뭐 이제 중3이니까 그렇다 치고 고은이는 그래도 아빠 좋으라고 아빠 어디 갔었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 어디가 교회밖에 갈 데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자기를 잘 뭐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스스로 삶에 대한 질문도 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 관계,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여기는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허락된 곳이 없습니다. 내팽개쳐졌어요.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사회 시스템으로는 돌아갈 수 있고 자기 자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마음 같지 않을 때, 꽤 괜찮게 잘 산 것 같은데 이력서 막 쓸 게 없을 때, 잘 다니던 회사 말고 더 나은 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막 길어질 때, 결혼도 미래도 또 인간관계도, 심지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해왔던 일들도 멈춰지는 것 같고 나를 막 억까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팽개쳐지고 버려져서 내가 갈 데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왔던 일들로 가지고 나도 연예인들 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런 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스타에 막 주님 최고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잘 마음대로 안 돼. 계속 헛헛합니다. 막 갈 곳이 없어요. 관성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왔는지 교회 와서 다시 뭘 나이만 받으셔서 부르긴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있는 삶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존재감 잃어가는 것 같고
외롭고 섭섭마귀가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에 대한 고민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면, 갈 곳이 없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디에 가서 내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나면 그거 시간 지나면 원래 낫는 거거든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수 선생님 정도면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생각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삶으로 다 돌아갑니다. 10사람 다 나왔어요. 나머지 9은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자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찾아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나병에 풀려나 이제 사람답게 사나 싶었는데 낫고 나니까 도리어 사람답게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 이방인은 주님 주신 구원을 받습니다. 갈 곳이 없어갖고 처참하게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해야 될 말을 갈 데도 없으니 여기서 엎드려서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참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좀 이 사람들 우리 조상님들이긴 한데 좀 놀려서 미안하긴 한데, 이 사람들 나중에 다시 자기 제사장한테 사인 받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요. 또 병 걸리면 어떡해요? 또 병 걸리면 또 검사 받고 또 나와야 되죠. 그거 말고 다른 병들도 많습니다. 곰팡이 뭐 쓸거나 아니면 뭐 혈류병 걸리거나 뭐 여러 부정결의 그 막 요인들이 많아요. 그거 걸리면 나와야 된다고.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또 격리돼야 돼. 그때마다 선생님 찾아다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아까 수련회 얘기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좋죠. 세상에 뭐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산을 내려오면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냥 세상에 찌끄레기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완전히 염려를 떨치지도 못하고 더 불안해하고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서 또 병 걸리면 또 올라가야 되고 병 걸리면 또 올라가야 되고, 이 9명은 그런 삶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이 나았지만 이 병은 다시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으로 이 사람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절차를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또 확인받고 나갔다가 또 확인받고 나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확인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참된 위로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짜가 일어난 거죠. 나는 진짜 갈 데가 없었는데,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소외와 외로움과 거절과 눈물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그 흥분과 설렘, 셀레브레이션 4곡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게 피드백에 막 더 많이 해달라고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원래 교회 그런 거죠, 목사님. 딱 하면 그때 마지막은 신나게 한번 뛰고, 밤에 또 마피아 게임도 하고 놀고, 남자 방에선 여자친구 얘기하고, 여자 방에선 저 형제 괜찮지 않아? 뭐 이런 말 하고, 막 이렇게. 또 그렇게 뭐 일요일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몇 달 살다가 아우 씨 삶이 좀 허접한, 그럼 수련회 또 가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점점 초췌해지고 힘들어질지. 여러분, 또 수련회가 필요하고, 또 돌아갈 거 가서 또 왔다 갔다. 근데 나 이제 어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뭉클함 좀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뭔가 내가 결단 비슷한 거, 마음에 움직이고 뭐 그런 은혜 같은 거 은혜 비스무리야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어떻게 하지 나 어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당신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실 별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요. 근데 그 주님이 그걸 멸시치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그 떠나는 9명은
또 정결 규례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 어쩌지? 돌아갈 곳 없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와 상처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막 서운하세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막 그러신가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저기도 갈 수 있고 거기도 갈 수 있고 그쪽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굳이 희동 목사님 너무 좋아서 난 여기 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그 아픔과 눈물과 마음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애달픔을 주목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면 아랫부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칸이 있는데 오늘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 또 주님께 올려드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우리 목소리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돌아갈 곳이 없는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연민과 또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신음하며 이래저래 자기 방법을 도모해 보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해결될 수 있고 저기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쫓아다녀도 결국은 여러분이 또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들은 늘어날 뿐일 때가 많죠. 돌아갈 곳이 없고 막막하고 답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그때가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참 살아날 수 있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움직이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그 엎드림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생의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돌아갈 곳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결단하며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